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조의 하이라이트, 인간의 창조를 살펴봤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인간처럼 외모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참 지식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첫 인간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아담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고 그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답게 의와 거룩함과 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소요리 문답 11문을 살펴볼 차례인데 소요리 문답 8문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문이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행하신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한다는 얘기고요. 창조는 그 계획한 것을 만드신 거고요. 섭리라는 것은 그 만드신 것을 유지하고 보수하시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유지, 보수, 관리.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리고 또 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두 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러니까 뭘 살펴볼 차례다? 섭리를 살펴볼 차례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소요리 문답 11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가장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가장 거룩하시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하는 것, 두 번째는 통치하시는 것. 여러분, 보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있는 그대로 원래 계획대로 원래 목적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 소 목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그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8세기에 들어서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서구 유럽에서는 이신론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이신론. 이신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자는 이성할 때 그 이입니다. 논리할 때 그 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초자연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성과 과학으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자연에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보려는 것이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논리가 등장했느냐?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자기의 힘에 대해서 점점 과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데 18세기 서구 유럽 분위기만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기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어떤 비유를 드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은 마치 위대한 시계공과 같아서, 시계를 만드는 사람과 같아서 이 천지 만물을 마치 완벽한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시계에 태엽을 감은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시긴 하셨지만 만드신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이 세계에 간섭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존하시지도 않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법칙이요? 법칙 그 좋아할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차 사보셨습니까? 신차? 새 차? 중고차 말고 새 차 사보신 적 있으시죠? 차는 예를 들어서 뭐 기아의 모닉이라는 차가 있으면, 모닉이라는 차가 있으면, 현대의 그랜저라는 차가 있으면 다 똑같은 설계 도면으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부품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조립하잖아요. 그런데 새 차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뽑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뽑기를 잘해야 되는 거? 어떤 차가 걸리면 소리가 왕왕왕왕왕왕 시끄럽게 나는데 아무리 카센터에 들어가고 무슨 AS를 받고 리콜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차는 소음이 심하고 어떤 차는 소음이 안 심하고 어떤 차는 기름이 많이 먹고 어떤 차는 기름이 안 먹어요. 여러분 똑같은 도면을 가지고 똑같은 부품으로 똑같이 이렇게 만든 차인데 그리고 가격도 똑같은데 왜 달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면 똑같이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차도 다 달라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이유를 뭐 저도 모르지만 제 짐작에 자동차 부품이 적게는 25,000개부터 많게는 30,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자동차가 들어가는 부품이. 여러분 그러니까 25,000개에서 30,000개 되는 부품이 똑같이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변수가 25,000, 30,000개에 곱하기 해서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면으로 똑같은 기계를 만들어도 똑같은 성능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천지 만물을 한 대 자동차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품이 자동으로 알아서 잘 돌아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진 그 차들도 차가 도면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무슨 그 사람들이 뭐 무상보증기간 이런 거 해주잖아요. 무상보증기간 왜 해요?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해주고 유지해주고 보수해주고 그래야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천지 만물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은 이제 섭리는 보존과 통치로 나누는데 이 통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가만히 붙들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그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시지만 때로는 그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무슨 일을 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르죠.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볼까 하다가, 여러분, 교실에서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선생님은 그냥 왕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 오는 애들은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면 수업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딱 오자마자 뭘 하냐 하면 단어 시험을 봅니다. 단어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듣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듣기 맞춘 다음에 그날 일정에 따라서 읽기를 할 때도 있고 문법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이렇게 하루 1시간 반의 수업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단어 시험, 듣기, 읽기 아니면 문법 이렇게 배우게 돼 있어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첫 오자마자 단어 시험 보고 단어 선생님 낸 다음에 빨리 듣기책 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딱 보니까 애들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지금처럼 애들이 운동회를 잔뜩 하고 왔어요. 운동회를 잔뜩 하고 와서 애들이 지금 눈이 반쯤 감겨 있어요. 그런데 듣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수면제가 되는 거죠. 한 15분 푹 자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듣기, 생략,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와! 하고 반쯤 잠겼던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선생님은 그 수업의 규칙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통치죠. 선생님이 4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그날따라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차가 꽉 막혀서 선생님이 30분 지각을 했어요. 애들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4시 반에 떡 들어가서 자, 단어 시험부터. 그럼 벌써 입이 대빨 나오죠. 에이, 선생님. 그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늘 단어 시험은 전원 다 100점 맞은 걸로. 우와! 그래서 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떤 원칙에 따라 해야 돼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학생들이 학습 의욕과 효과가 있도록, 그죠?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통치합니다. 적절하게 시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 그래서 수업에서 자유스럽게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법칙을 존중하시지만 때로는 그 법칙을 적절하게 넘나드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보통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적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적들은 이 자연의 법칙에 얽매여 있지 않은 것이죠.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하죠. 어떤 대적을 막 치는데 자기들이 이기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기고 있으니까 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올라오지 말고 그냥 골짜기에 있어라. 그때 여호수아가 왜 그런 말을 했냐 하면 그 전날 기브온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을 살짝 속이고 멀리서 온 민족처럼 가장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왔으니까 그래서 쏘가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우리가 치지 않고 너희들의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 맺은 협정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을 대해서 그 옆에 있던 5 부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연락을 하는 바람에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밤새 달려서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사들은 밤을 샜어요. 밤을 꼴딱 새고 딱 가보니까 아침에 그 적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워낙 기세가 세니까 이스라엘이 막 와 하고 쫓아가니까 이 5 족속들이 도망갔는데 그 앞에 우박이 그냥 이따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을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끝장을 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거 만약에 밤까지 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면 병사들이 이제 힘이 없겠다 싶으니까 뭐라 그래요? 태양아 멈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태양을 멈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싸우실 때, 꼭 필요할 때는 심지어 해와 달의 운행도 멈추실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물 위를 걸으신 것, 5,000명을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고 이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태엽을 감아놓고 내버려둔 시계처럼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모습보다는 대체로 우연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연의 모습으로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무심코 일어나는 일,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 하필이면 그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우연일까? 그 모든 우연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인가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2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아합 왕이 이세벨과 연합을 해서 이세벨의 도움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억울하게 나봇을 죽인 다음에 포도원을 뺏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유명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네가 정령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성 안에서 죽으면 네 시체를 개가 뜯어먹을 것이고 네가 성 밖에서 죽으면 새들이 네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 이세벨도 그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해요. 무시무시한 저주죠.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지 3년 후에 3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자기가 한 일도 슬슬 잊어버리고 저주를 받은 일도 슬슬 잊어버리고 한 다음에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힘이 약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끌려가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끌려가고 그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불러서 아합이 함께 시리아와의
전쟁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전쟁 전에 선지자들을 쫙 모아놓고 이게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언을 해봐라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들이 다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왕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때 미가야라고 하는 참선지자가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할 텐데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왕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노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더 재미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좀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하고 저놈을 가두고 내가 멀쩡히 돌아올 때까지 빵하고 살 수 있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만한 빵하고 물만 줘라. 그런데 미가가 거기다 얘기합니다. 왕이 돌아오신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못 돌아오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하는 말 꼭 기억하세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아합이 나갑니다. 아합이 나가면서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그쵸? 반드시 죽을 거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꾀를 냈습니다. 자기가 왕복을 입지 않고 평민 복장을 하고 유다왕 여호사밧에게만 왕 옷을 입었어요. 왕복을 입혔어요. 그런데 때마침 저쪽 아람 왕이 32명의 병거를 모는 지휘관들을 특별히 모아놓고 특공대죠. 병거는 오늘날 탱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화력이 강한 그 병거를 모는 32명의 지휘관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왕만 잡아. 왕만 공격해.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병거 32대가 왕복을 입은 누구? 여호사밧에게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면서 도망갑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야 저거 아합이 아니야. 그래서 이 32명의 이 병거를 탄 지휘관들이 병거의 머리를 돌렸는데 그때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인 거 들키지도 않았어요. 32명의 병거 특공대도 피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냥 일개 병사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활 쏘는 궁수 같아요. 그 사람이 활을 그냥 무심코 당겼는데 그 화살이 뾰로로로 하고 가가지고 어디에 맞았냐 하면 갑옷 솔기. 이거 세번역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아합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병거를 몰고 있는 병사에게 내가 부상을 당했으니 빨리 병거를 빼서 도망가자. 그렇게 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그날은 특히 하필이면 그날은 싸움이 치열해서 병거가 빠져나갈 틈이 없네요. 병거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왕복을 입고 있었으면 병사들이 피했을 거예요. 지금 평복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비켜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 갇혀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사방에서 병사들은 달려들고 그래서 칼을 막 휘두르면서 막아보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을 읽으면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핫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무심코 하필이면 그런 말들이 모여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우연이 있을까요? 사람은 다 우연히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하고 지금 우리 한규면 장로님하고 지금 십몇 년 인연이 됐는데 처음에 어떻게 만났죠?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딱 한 번 병원에 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딱 한 번 갔는데 그날 저는 병원 직원인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그 병원에 일 보러 오셨다가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렇게 만나서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안 빼놓고 매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연일까요? 하필이면 그때 무심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동역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가서 무심코 어떤 강가에 가서 하필 그때 나와 있던 여자들한테 내가 예배드릴 만한 장소가, 우리가 예배드릴 만한 장소가 여기 있냐고 그냥 무심코 물어봤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다. 그날따라 루디아가 거기 와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에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섭리를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소요리 문답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처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섭리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이 세 단어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목표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만 해서도 일이 안 되고요. 지혜롭게만 해서도 일이 안 됩니다. 거룩하기만 한 사람은 원칙주의자라 거룩만 외치고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데 이 지혜롭게만 한 사람은 머리는 샹샹 돌아가는데 무슨 뻥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그냥 일만 이루어내는데 나중에 일하다 보면 이거 우리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어떻게 하세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도 좋고 방법도 좋은데 그걸 행할 능력이 없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가장 능력 있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능력은 어떻게 해요? 능력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해서 지혜를 장착하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 박자를 다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의 항상 고민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이 사람을 알아준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제가
2006년에, 그러니까 좀 됐네요, 이제. 2006년에 광명시 평생학습원이라는 곳에 원장이 됐습니다. 그때 40살이었으니까 참 어린 때였네요. 그때 원장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민의 날, 그 시의 기관의 기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의 날에 갔어요. 그럼 시민의 날 같은데 우리는 안 가잖아요. 시민의 날에 누가 갑니까? 시민의 날 같은 때는 뭐 시장, 뭐 시의원, 국회의원, 그죠? 무슨 그런 사람이 갑니다. 갔더니 광명시 평생학습원 원장하고 방명록에 썼더니, 새로 되셨다는 그 원장님이군요. 그러면서 가슴에 꽃을 달아줘요. 야, 이 꽃. 그리고 일로 앉으라 그래요. 야, 이거 봐라. 그리고 뭐 소개도 해요. 광명시 평생학습원 김원규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뭐 내빈 소개할 때 그런 것도 해요. 그런데 저는 완전 거기 가서 불편했죠.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냥 가시방석에 앉아서 모래로 된 밥알 씻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냥 로비에서 이제 다 끝나고 나와서 로비에 서로 막 인사하는데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저 아는 척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뻘쭘하게 있다가 이렇게 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저한테 쪼벅쪼벅 다가와요. 그때 광명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국회의원 맷선 한 분이에요. 나중에 장관도 하고. 네. 그분이 저한테 쪼벅쪼벅 저를 향해서 다가오길래 내 뒤에 누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탁 내밀면서 김원규 원장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물론 보좌관이 그 전에 얘기를 해줬겠죠. 누구랑. 그런데 국회의원 입에서 제 이름이 턱 나오니까 기분이 좋더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아무것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호감이 됐어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악수하고 다니나 봐요. 그렇죠? 악수 한번 하면 사람이 좀 호감이 생기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 외에는 정치인하고 악수를 해본 적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후보하고 악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 저희 부모님들께서 지금도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 제 모교회죠.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사역자로 나가기 전에 그분이 뭘 하셨냐 하면, 구역 특송 있잖아요. 구역 특송. 교회에서, 네? 구역 식구들이 쭉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한 구역만 하면 인원이 좀 딸리니까 구역 2개가 이렇게 쭉 나와서. 그럼 한 20명쯤, 10대 명에서 20명쯤 이제 앞에 쭉 써가지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이제 다 부르면 이제 인사하고 박수 치고 들어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뒤에서 쓱 앉아있다가 쓱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가만 서세요. 그런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분이 누구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만이 아니라 집사님, 또 그 집사님의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 그러면서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 교회가 성인들 출석 인원만 한 1000명쯤 되는 교회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다. 그 자리에 서봤거든요, 제가. 서봤는데, 그 기분이 묘합니다. 콩닥콩닥하고,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교회를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인 저도 거기서 목사님이 제 이름을 알고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던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 목사님이 다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교회 다닐 맛이 나는 거죠. 내가 이 많은 군중들 중에서 그냥 아무 개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이름을 알고 나를 다음에 이름으로 불러서 아는 존재다. 그러면 그 교회에 나갈 맛이 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겠냐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 아실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과 내 고민과 내 필요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 여러분 펴놓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렵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저 조금 있으면 학원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애들 데리고 머리화에서 할아버지가 아이들 영어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뭐 먹고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 목사가 강단에서 걱정 안 된다고요? 야 이거 앞으로 5년 더 할 수 있을까? 5년 더 하면 환갑도 넘는데 학부형들이 젊은 학부형들이 예전에는 학부형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가 그 다음엔 아버지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가 지금은 엄마 아버지 다 새파래요. 오면 다 애기들 같대. 부모님들이 다 40대예요. 40대니까 다 애기들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 엄마 아버지가 딸아들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학원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아이고야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거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이 단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뭘 고민하는지,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